오늘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기 1, 2장은 이 사사기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모든 이민족들의 또 침입을 받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요청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이 패턴이 이제 사사기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1장,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장에서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 그동안 분배된 땅에서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곳들을 이제 치러 올라가죠. 예.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가장 강성해서 치기 어려웠던 벳색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 1만 명 이상을 죽이게 되고, 또 그곳의 왕인 아도니 벳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가 죽은 일, 그리고 그가 어떤 후예처럼 뱉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악한 것에서 악한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우리의 선한 것 일에도 보응하신다. 이런 면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내려가면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또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하고 아스글론이나 에그론, 또 뭐 이런 것 같은 블레셋 족속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어떤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에서 20절까지가 지금 유다 지파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점령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부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취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온니엘과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에 얽힌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부각이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이야기를 해서 이 85세의 그 노구를 이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완전히 점령한 이야기가 사실은 여호수아에도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사기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과 온니엘 악사에 얽힌 이야기가 지금 두 번 반복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 이 헤브론 성이 굉장히 점령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있고 어떤 천연 요새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들 중에서 그곳에 있는 안악 자손들을 보고 마음이 떨려 두려워했던,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가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에 특별히 그 안악 자손들,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이죠. 그 거인 족속들이 거인 족속 장군이 3명이나 있습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 거인 족속이죠. 안악 자손.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인 족속 중에 하나는 골리앗도 안악 자손이잖아요. 골리앗 같은 그런 큰 거구를 가지고 있는, 거의 뭐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장군이 3명이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얼마나 함락하기가 어려운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제일 함락하기 어려운 곳이 헤브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께서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결국은 헤브론을 완전히 점령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그 갈렙과 유다 자손이 전체가 달려들어서 이 헤브론을 점령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완전 탈진을 해서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 어떤
뭐 그 체력이 회복되는, 기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어떤 시일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갈렙 입장에서는 이 지금 헤브론이 그 천연 요새 가장 그 함락하기 어려운 헤브론이 함락된 이후에 이 여세를 몰아서 빨리 가서 드비를 쳐야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 있어요. 다시 그 상태에서 기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드빌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드빌도 어떤 요충지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이 드빌을 먼저 점령해서 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는 뭐 악사에 대한 그 묘사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으로 걸 정도라면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유다지파 안에서 아주 유명한 미인일 것이고, 또 갈렙의 딸이니까 그만큼의 나름대로의 또 어떤 악사랑 결혼을 하면 그만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의 또 악사가 아름답고 현명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아주 소문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사를 여기를 드비를 먼저 점령한 사람에게 악사를 준다더라 하니까 다 막 용기 백배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막 치러 올라가는 거죠. 결국 그 가운데서 누가 이 드비를 점령을 합니까? 온니엘이 점령을 하는데, 온니엘이 누구냐면 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나스가 갈렙의 막내 동생인데요. 이 막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가 되는 거죠. 자기의 조카가 온니엘이 이제 그 드비를 점령해서 결국 악사를 얻게 되죠. 악사와 결혼하게 돼. 그럼 사촌간인데 뭐 이런 근친 결혼을 해도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촌 이상 뭐 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고, 내지는 뭐 예전에는 동성 동본조차도 결혼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동성 동본을 결혼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없습니다. 워낙 사실은 동성 동본은 워낙에 먼 친척이니까. 그래도 이제 8촌 이상은 돼야 사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고, 친인척 간에는 결혼하기 어렵죠. 근데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만 해도 사촌 간에 결혼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의 이복 누이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게 그런 근친 안에 결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온니엘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사촌인데 이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악사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또는 악사의 기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새 우물물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는 유전을 발견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또 그 석유보다 훨씬 더 귀한 게 사실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까지, 윗샘과 아랫샘까지 갈렙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데 굳이 여호수아에서 다뤘던 그 사건 중에서 온니엘이 드비를 얻고 악사와 결혼하고 윗샘과 아랫샘의 어떤 뭐 복을 얻고 하는 것이 왜 여기에 좀 부각되어서 기록이 되었느냐. 지금 1장에 나오는 사건 중에 부각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도니 벳색의 사건,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1장 안에서 나란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도니베섹의 이야기와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수 있는 삶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또는 저주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이거를 선택하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아도니 벳색의 이야기는 죽음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과 온니엘 악사의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그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얼마든지 땅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윗셈과 아랫셈 같은 그런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드빌이나 헤브론이나 지금 갈렙과 이 온니엘과 악산이 가족 관계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이 가문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인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함락하기 어려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얻어냈잖아요. 또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이 온니엘이 그 갈렙이 건 약속을 믿고 가서 쳐서 그 드빌을 얻어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악사와 결혼도 하고 윗셈과 아랫셈도 얻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상 숭배자인 아도니 벳색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모습,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래? 아니면 이런 아도니 벳셋과 같이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래? 이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길 중에서 점점 이 저주와 이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점점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그나마 가장 잘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유다 지파조차도 19절에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실패를 해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서부터 쫓아내지 못했다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부터 뒤에 마지막 3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쫓아내지 못하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쫓아내지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다 지파에서부터 그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는 뭐 보통 이두마차나 그러니까 말 2마리나 4마리 정도가 이끄는 하나의 이제 병거인데, 군용 전차인데 바퀴 옆에 칼날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팍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 옆에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다 그냥 갈아버리는 이런 병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이 말의 힘으로 말의 속도로 막 달리기 때문에 이 철병거가 여러 대가 함께 돌진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끼인 사람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략하기 어려운 최첨단 무기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마땅한 이렇다 할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서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겠다. 결국은 이 철병거가 있는 곳은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철병거가 다니려면 이 산지는 못 다니잖아요. 산으로 못 올라가요. 그죠? 평지로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지는 점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죠. 거기에 뭐 아스글론이라든지 에그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그 남부 해안 쪽에, 남부 해안 지중해 연안 쪽에 그 도시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나중에 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들이 있는 곳인데 그쪽에 뭐 철기 문화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철병거가 있게 되는 건데 그쪽은 아예 뭐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요, 물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에게 어떤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칼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치지 않는다. 그들을 못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싸움을 맡기진 않거든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지금 23장 29절 30절에 이미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는다. 한 번에 몰아내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싹 나가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까 봐. 너희가 충분히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충분히 농사 기술을 익히고 농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거기가 한꺼번에 싹 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거나 내지는 그 사람들이 다 쫓겨가면 그 농토가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고 들짐승들이 거기 거하는 땅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천히 그들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결국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못 쫓아냅니다라고 멈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끝까지 그들을 몰아낼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비록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무기라고 할지라도 꾸준히 끝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몰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멈춰버리는 거죠.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이 남방으로 북방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고 점령하는 그 여호수아 때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투력이 높아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였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무기가 좋아서 그들이 전투력이 높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명령하셨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거기를 뭐 쉽든 어렵든 어떻게든 끝까지 그 백성들과 싸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철병거가 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유다가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점령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철병거가 있네?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동안 계속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지치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그냥 못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거기에 철병거가 하나의 변명거리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결국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1% 불순종이 껴도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그러니까 정금 24K는 결국 완전한 순금은 99.9%의 어떤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순금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 잡철, 다른 금속이 섞이게 되면 순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순금이 아니잖아요. 18K라든지 14K는 될 수가 있어도 24K는 안 되는 겁니다. 순금인 것과 순금이 아닌 것은 그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그렇다는 거예요. 100% 순종, 99.9%는 그냥 99.9999%는 100%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1%라도 불순종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순금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금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라, 그러면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러면 진멸시켜야지 끝나는 거예요. 다 죽이든지 다 쫓아내든지 한 명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지막에 그거를 달성하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남은 1%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먹게 돼요. 좀먹어서 나중에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보다 더 많이 불순종했죠. 다른 지파는 더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나마 제일 순종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다 했는데 마지막 한 1%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래서 99% 순종했던 유다 지파는 불순종의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99% 순종했던 유다 지파도요, 결국은 우상숭배의 길로 빠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은 그들에게 물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숭배와 그러한 문화로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철저하게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 작은 누룩이 조그맣지만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들어가면 결국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죄도 그렇습니다. 불순종도 그래요.
단 1%만이라도 들어가면 결국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죄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낫다는 유다 지파조차도 이러했으니까 그럼 다른 지파는 어떻겠어요? 2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지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이야기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부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변질되게 돼 있죠. 오늘까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게 됐다. 근데 안 된다고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절대 교류하지 말아라 했는데 안 되네. 못 쫓아내겠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22절 이하의 요셉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 가문은 두 지파죠. 요셉 가문 두 지파입니다. 어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공동으로 같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 베델이 입구가 어딘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참을 헤매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입구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베델을 칠 때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줍니다. 결국은 그 입구를 통하여서 들어가서 이제 베델을 싹 다 점령을 하고 약속대로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을 살려서 놓아 보내주죠. 여러분, 이거는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또 그런 공로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럼 그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상처나지 하나님이 결국 이 여리고성을 다 전멸시킬 걸 알고 있다. 나 그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우리와 가족과 나를 보호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살려줘도 아무런 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근데 그냥 입구를 가르쳐줬다는 그것만으로 약속을 하고 살려줍니다. 결국은 그 땅에 원래 베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루스였어요. 그러죠? 근데 그 루스를 진멸시키고 베델을 딱 점령을 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과 가족들만 살려줬는데 그 사람과 가족들이 다른 곳, 햇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똑같이 성읍을 쌓고 이름을 루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껏 베델 점령해봐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똑같이 복사해다가 루스를 만들어버리는데. 게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똑같이 루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베델을 점령하면 뭐합니까? 루스를 점령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다시 루스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거였어요. 우상숭배와 그런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서 라합처럼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다. 그럼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요셉 가문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똑같이 루스를 딴 데 가서 만들어 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벳산,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등의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주요 도시들은요, 벳산,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깃도, 이것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었어요. 왜냐? 이곳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그 길 위에 길목에 존재하는 도시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점령했는지 몰라도 이 중요한 거점들을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못하니까 거기다 작정하고 살아버려요. 결심하고 살아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요 혈도들이 막힌 거예요. 주요 혈도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혈도들이 막혀버렸다. 그럼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다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이가요, 암세포가 온 몸에 있는 주요 장기들에게 다 생겨버린 겁니다. 폐에도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간에도 생기고, 뭐 다 생겨버린 거예요. 암이 몸 전체가 완전히 몸 전체가 다 암세포로 바뀌어야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요 부위만 장악을 하고 있어도요, 죽어요, 사람이. 근데 한두 곳이 아니야. 중요한 도시들은 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작정하고 살아버려. 지금 그 므낫세 지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베델을 점령할 때 그들이 보여줬던 그 안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작정하고 살아버립니다.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게셀도 되게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냥 같이 작정하고 살아버려요.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들도요, 나중에는 강성해져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근데도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역시키는 것이 훨씬 이익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 아셀 족속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역전이 돼요. 아셀 족속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그 가나안 주민이 그들 땅의 지역에 이렇게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들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아예 다 점령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얹혀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여기 이 지역이 우리 땅이고 너희가 얹혀 사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셀부터는 아예 점령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조그만 지역에서 얹혀 사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벳세메스, 벳아나, 다 이게 중요한 도시들이거든요. 거기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34절 단지파,
보십시오.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산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골짜기로 아예 내려오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요, 결국은 조금씩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이 나중에는 일부러 쫓아내지 못하는 것에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자기 지역 안에서 함께 살게 했다가 오히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을 못하고 거기에 얹혀 살게 됐다가 결국은 완전히 쫓겨나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단지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점점 1%의 불순종이 이제는 이 100% 불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지금 이 지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1% 불순종이나 100% 불순종이나 똑같이 나중에는 그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함께 살면서 그들의 종교와 우상의, 그러니까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1장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 불순종이나 100% 불순종이나 똑같은 불순종이고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에 끝까지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긴 싸움에서조차도 결국은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100%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했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에게 농사는요, 아주 생소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법을 알지를 못해.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뭐예요? 농사의 전문가야. 이 사람들이 남아서 그 일을 도와주면 농사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농사에는 그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꾼 역할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길을 쓰고 목숨 걸고라도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겠다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도 이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이곳에 보냈는지 그 목적을 까먹어 버렸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대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조금 그냥 살짝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룬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먹고 사는 건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나님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거기에 삶에 먹혀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쩐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라고, 이 마지막 심판 받기 전에 노아의 시대.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노아의 시대에 그들의 죄는 뭡니까?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밭 깔고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 깔고 이런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노아 시대의 잘못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시대 마지막에도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요. 그냥 만약에 이 땅에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목표라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우리에게 목표로 주셨어요. 이게 예수 잘 믿고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데만 매몰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노아의 시대나 사사기의 시대나 똑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목표를 두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직장 안에서 또 학교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계가 필요한 것이지 생계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 시대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열정이 식었어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열정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열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매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경매로 내가 사는 것은 쉽다고. 근데 경매로 샀을 때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걸 명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어떤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데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 사는 건 쉽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나가게 하는 게 어려워. 명도가 어렵다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하면 또 몇 년이 걸려.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협상을 해서 뭐 이사비를 준다든지 뭐 다른 데를 또 작은 돈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알아봐 준다든지 명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 전문가들은요, 어떤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는 것, 그런 기술도 뭐 분명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어떤 뛰어난 기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술, 명도를 쉽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매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진짜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을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런 열정이 없으면 쫓아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밥줄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게다가 거기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아마도 거기에 많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성전에. 그 자릿세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쫓아내기 쉽습니까? 밥줄이 걸려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또 그 놀라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쫓아냈어요. 열심이 필요해요.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는 것은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열심이 식어버렸어요. 시간도 오래 지났고요. 하는 게 어려워, 쉽지 않아. 게다가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유익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식어버렸죠. 어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열심은요, 사명감이 불타 있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사명감을 식어버리니까 열심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금만 이익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그래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태만, 게으름, 또 열심의 부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다시 한번 그런 열정을 달라고, 사명감에 불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틈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진짜 그 사람들을 내쫓았다면 결국은 그들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지가 없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그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틈을 보이니까 아예 그냥 결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게 살았다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틈이 보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예 버티면 봐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좀만 일해주면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틈을 보이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틈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틈을 주면, 약간의 틈을 줘버리면 죄와 마귀는 그곳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돼! 딱 이렇게 거절을 해버려야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뒤를 끌잖아요? 그럼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되는데가 아니라 안 돼! 딱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죄와 마귀와 싸울 때 단호하게 안 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돼! 이게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내가 술을 이렇게 어떻게 거절하지? 이런 거 할 때. 되게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근데요, 무조건 단호하게 안 돼!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안 먹습니다. 딱 정확하게 거절해버려야지, 그다음부터는, 다 마찬가지, 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술 마시던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야,
내가 우리 교회 집사야. 이러면서 그래도 괜찮아. 야,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 되는데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처음에는 좀 어려워도 그렇게 단호하게 좀 몇 번씩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호함이 없으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해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결국은 인내하고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곧 인내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당장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도, 내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버티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넘을 힘을 나중에 주셔요. 우리가 무엇에서 알 수가 있냐면요. 단지파를 보면 압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쫓겨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골짜기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단지파가요, 좀만 더 버텼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조금만 더 버텼으면, 누가 나와요? 단지파에서 가장 강한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시대순,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서로 말할 때도 뒤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사사기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창기의 이야기였다고 그랬잖아요. 뒤로 갈수록 계속 점점 사람들이나 사사나 악해져 가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신학적 배열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이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앞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원래 두 에피소드 두 개, 마지막 뒤에 에피소드 두 개 중에서 앞쪽에 있던 게 뭐냐면, 단지파가 이 북쪽으로 옮겨갈 장소를 찾아서 다니다가 라이스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나중에 초창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이스로 옮겨가 버립니다. 근데 삼손 이야기는 뭐예요? 원래 배분받았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라, 블레셋 사람들과 마찰. 이게 원래 받았던 그 지역이 단지파 지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적경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라이스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삼손은 그들이 그 블레셋과 접경지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이야기인 거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이 사람들이 좀만 더 버텼으면 삼손이 나와서 이들을 싹 다 물리치고 거기를 차지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티질 못합니다. 삼손이 나와가지고 막 해도 의지가 없어요. 삼손은 팔아버리잖아. 분명히 하나님은 어려운 적을 만나면 그것보다 더 강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셔도 의지가 없어요. 삼손을 줬는데도 의지가 없어. 결국은 그 단지파는 나중에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단지파가. 여러분, 이 사사기 배경이 되는 이 일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됐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1%의 불순종도 불순종이에요. 99%의 순종도 결국엔 나중에 그 1%의 죄가, 불순종이
잡아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생활 환경이 변했기도 하고요. 또 열정도 식었고요. 틈을 보였고요. 믿음으로 견디지 못했어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실패 사례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최우선순위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이 사명을 뒤로 해버리거나 내지는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틈을 보이거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또 믿음으로 확고히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